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명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계시의 종교, 구원의 종교, 생명의 종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자주 접하는 단어가 있죠. 영생.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영생이 약속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고 또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의 영역만을 두고 봤을 때 그 말이 조금 맞아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멈춘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활한다는 것은 뭐예요? 육체의 생명을 다시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육체의 생명을 다시 유지하면서 끝까지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생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에는 육체적인 생명의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에서 옮겼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라고 하십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중에 옮겨질 것이다. 죽은 후에 부활될 것이다. 부활한 후에 영원히 살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옮겼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의도하신 게 뭐냐? 예수님께서는요, 그 육체적인 생명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영적인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영적인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본질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로 미루어둘 일이 아니라요, 지금 시작된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겁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건 미래에 얻게 될 걸 지금 이미 얻은 것처럼 생각해라, 이런 정도, 주문을 외우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이미 그 생명의 실체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관계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 자체가 생명인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인격을 마주친 그 모든 순간에 사실은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 인생의 살 재미를 알게 되고 살 맛이 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목적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몸이 죽기 전에 영혼이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컨택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제가 왜 이 본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본문 말씀이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한 병든 자, 또 죽어가는 자를 살리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그 생명을 주시는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이
생명을 주실 때 우리와 컨택트 하신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와서 우리에게 와 닿으면서 그 영생이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 보시면요, 같은 원리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컨택트 하십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어디에서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까? 12절. 저는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본문 말씀 구절이 있다면 12절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보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컨택트, 그 여인에게 와 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누가 나를 제대로 봐주는 것만 해도 힐링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누가 나를 제대로 안 봐주면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흘겨보고 째려보고 여러분 치켜떠보고 여러분 이렇게 나를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보는 그런 시선을 마주하면 그 시선과 컨택트하면 어때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정말 그 온 사랑과 관심을 다 기울여서 보셨겠죠. 예수님의 시선과 닿았습니다. 컨택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무엇과 마주칩니까?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이 부르셨대요.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 여인의 이름을 알고 그 여인을 정말 하나의 인격으로 대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예수님의 인격과 그 여인의 인격이 만나는 그 인격의 만남을 말하는 거겠죠. 인격의 컨택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컨택이 있습니까?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병이 놓일 것이다, 병에서 자유해질 것이다도 아니고 자유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지금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컨택트 마주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시선, 사랑의 시선과 닿고 또 인격적인 그 관계 안에서 정서와 닿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닿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닿음, 이 마주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생명이 흘러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생명, 영생 얻는 사건 그리고 치유 얻는 사건, 이 모든 것이 같은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바로 하나님과 마주치고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느낄 때, 우리가 닿을 때에 그런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 컨택트라는 단어를 쓸 때 여러분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는 여기서 지금 안수하셨어요. 그게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13절에 보면 안수하셨어요. 이렇게 뭔가 예수님을 마주치고 닿는 것이 그 생명과 치유의 그 본질적인 과정 속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경험하는 이 시대는 어떻다? 계속 떨어져 있어야 생명을 얻는 같이 붙어 있으면 오히려 죽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그 삶 속에 좀 그 생명에 대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서 예전 같지 않고 예전같이 생기 있게 누군가와 관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침체되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좀 생명이라는 건 여전히 마주쳐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컨택트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계속하여 우리 안에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한 가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컨택트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살펴볼 것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With courage,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서 용기를 찾아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안식일에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그리고 11절에요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았던 그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었어요. 있더라에 그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자,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와 있더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단어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 고쳐가지고 엄청 쿠사리 먹은 거 기억나세요? 이 쿠사리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엄청 그 무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굉장히 불편했어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들 나름의 율법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견고했어요. 그래서 아니 다른 날 고치면 되지 왜 안식일에 고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본문 말씀 10절 11절이 벌써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는 순간이에요.
굳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굳이 안식일에 또 병자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벌써 어떤 조마조마한 순간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위험한 날이에요. 시간적으로 위험한 날이고요. 공간적으로 위험한 공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당에 누가 오겠어요?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정말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오겠죠. 그 규칙이, 안식일을 지키는 규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회당을 찾겠죠. 그들의 그 시선을 뚫고 예수님이 과연 이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또 어떤 점에서 위험할까요? 예수님에게는 그 고치는 순간 스캔들이 될 것 같은 위험함이 있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도 위험합니다. 회당이라는 공간은요,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공간이에요. 제가 유대인 회당을 한번 가본 적이 있다고 여러분들하고 나눠봤을 거예요. 신학교 다니면서 다른 종교 기관을 가보던지 종교 그 시설을 가보던지 해보라고 해서 제가 그때 그릭 오르소독스 그리스 정교회도 가봤고요. 또 유대인 회당도 가봤고요. 힌두 템플도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유대인 그 회당에 갔는데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뭐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있다, 뭐 이런 것도 배우고, 메모장에다가 좀 글씨 쓰다가 혼났다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에 글씨 쓰는 건 일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혼났다라는 얘기 들었죠. 또 한 가지 들었던 것은 이 유대인의 공동체는 목의 중심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어머니 쪽이 유대인이면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친대요. 근데 만일 아버지만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녀를 유대인으로 치지 않는데요. 재밌죠? 오히려 아버지가 유대인이더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거기서 양육받는 자녀가 온전한 유대인으로 그 정신을 가지고 자라갈 수 없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어머니의 양육과 그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되게 아이러니하게요, 그 회당에 여인이 없더라고요. 여성이 없어요. 여성은 2층에 있는데 여성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전히 그렇게 어머니가 유대인을 길러내는데 그 일상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는 하지만 유대인의 정신을 이렇게 흘려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이 회당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토론하고 또 이해하는 그 공간 속에서는 여성들이 많이 배제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 시대에는 그것이 더 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 흔히 그 남성 중심적인 부분들이 어디서 많이 또 나타나느냐, 카운팅 할 때도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 오병이어의 기적할 때 여러분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면 흔히 남자만 5,000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인 남자만. 어린아이들과 여성은 카운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 아니라 그 공간에는 한 10,000명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불려서 짐작하는 게 보통이에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지금 이 여인이 이 남성 중심적인 회당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도 약간 억울하고 이상한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더 그런 것은, 강조해야 될 것은 신체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꼬부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척추의 뼈가 이게 굽어서 약간 곱추, 여러분 곱추 알죠? 시각적으로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불편한 모습과 자세를 가지고 나타나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게 숨겨진 병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다른 본문을 보면요, 그러니까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 하느냐면요, 굉장히 그 트러블링한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날 때부터 보지도 못하고 태어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신체적인 그런 장애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어떤 그 사람이 저지른 죄의 결과일 것이다, 혹은 아니면 그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소경인 걸 보니 그 사람이 아직 무슨 죄 짓기도 전에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걸 보니 혹시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 이런 추론을 하는 것처럼 어떤 의미로는 하여간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시선을 받아야 되는 시대예요. 이게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죠. 어쨌든 이 여인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회당, 남성 중심적인 회당에 이렇게 불편한 몸을 가지고 가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몸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시선을 받으며 거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좀 숨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공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용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 여인이 매주마다 그 회당을 찾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를 기대하면서 이 회당을 찾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후자에 좀 더 가깝다고 본다면,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치고 그 치유를 얻기 위해, 그 갈망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공간과 또 시간을 택하여 가져다 둘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용기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런 경험을 했느냐? 여러분, 흔히 우리가 삶을 나눈다라는 표현을 교회에서 많이 쓰죠. 제가 정신적으로 많은 치유가 필요하고 영적으로 많은 치유가 필요했던 때가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예요. 이 여인처럼 육체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정신적인 부분에서 또 영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제 처음 믿는 단계에서 이렇게 바로잡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뭐 가정이나 다른 친구나 이런 관계 속에서 주고받은 어떤 상처들도 있고, 경쟁 사회에서 살아오면서 뭐 내 마음속에 퍼져 있는 영적인 질병들도 많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선교단체를 처음 들어간 거예요. 믿는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선교단체를 찾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삶을 나누재요. 근데 삶을 나누자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외계어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나누는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삶을 나눈다는 게 뭐 쪼개서 뭐 삶을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그냥 자기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거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그냥 내가 친한 친구들하고 나누는 수준보다 좀 더 깊이 나누는 거더라고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나누는 거더라고요. 좀 지금 힘든 일들, 또 관계에서 어려운 일들, 자기가 좀 부끄러워서 나누기 힘든 자신의 과실이나 죄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거침없이 나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되게 좀 vulnerable하게 만드는 거죠. 연약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그런 장면들이 어색하고 좀 그래서 처음에는 잘 나누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저도 한두 마디씩 나눠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깊은 곳의 그 두려움이나 또 어려움이나 과제들을 이렇게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참 일어났던 일들이 뭐냐면 굉장히 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나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스트러글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게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일이죠. 다른 사람들이 뭐 잘하고 있는 이야기들, 뭐 재밌는 이야기들, 이런 거 들을 때만 우리는 힐링을 받는 것 같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진짜 힐링을 얻는 거는 다른 누군가가 스트러글을 하고 어려워하는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나눠줄 때 거기서 오는 힐링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고민과 어려움과 외로움 혹은 그런 죄와 싸우고 있는 게 혼자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의 솔직함을 통해서 내가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벌써 그 말만 들어도요, 그게 문제가 해결됐다 뭐 이런 얘기를 그 결론에 가지 않아도요, 벌써 그거 오픈하는 것만 듣기만 해도 벌써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연대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힐링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냥 한풀이만 하는 게 삶을 나누는 거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결론에는 말씀,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풀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 없는 인간들의 그냥 넋두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말하다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고 끝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삶을 나누다는 건 항상 말씀과 기도로 끝나게 돼 있어요. 정말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내게 답으로 다가왔어요 라고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눈에 닿는 순간 내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기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더라고요. 이런 나눔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전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삶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매개체 안에서 여러분의 깊은 두려움과 또 죄와 실수들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존재하십니까? 있었다가 없었다가 할 수도 있어요. 요즘 같은 그 언택트 시절에는 또 그런
우리가 모여서 그런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 시대보다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다시 한번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뜻이 있고 또 의지가 있다면, 여러분 이 여인처럼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려운 시간과 어려운 공간을 택하여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뭐 전화를 하든 여러분이 줌으로 만나든 여러분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과의 영적 교제의 끈을 늦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셀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기회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기본적인 틀과 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듣는 것은 그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이 여러분에게 닿는 첫 번째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 닿았을 때 여러분의 영혼에 일어나는 변화,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장전되는 어떤 용기, 힘, 그리고 그런 치유되는 사건들을 누군가와 나눈다면, 여러분 그 삶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수동적으로 듣는 순간보다 훨씬 더 크게 그 생명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낀 그 점을 한 번 더 나누고, 또 여러분이 약한 점을 한 번 더 나누고 할 때 그때마다 치유는 더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지금 이 여인에게는 육신적인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공간을 뚫고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했겠지만, 여러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계속하여 생명을 공급받고 주고받기 위해서 삶을 나누는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용기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때는 with depth. 여러분 정말 깊이 있는 마주침이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마주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생명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용기가 있었어요. 용기가 있어서 그곳에 자기를 가져다 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거기까지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다음 퍼즐을 채워주세요. 제가 기억하라고 한 그 한 가지 구절이 뭡니까? 12절이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첫 번째 1번 보시고, 두 번째 부르시고, 세 번째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3단계로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 군중 속에 살짝 숨어 있었던 그 여인을 직접 시선을 가지고 보신 겁니다. 주목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불러서 앞으로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그 권위와 생명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도 이 3단계의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깊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용기를 가지고, 제가 용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는데, 용기를 가지고 관계의 문을 열었다면 여러분의 그 관계가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요 깊이가 필요해요. 깊이가. 그냥 안부 인사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봐야 돼요. 이게 1단계입니다. 근데 1단계에서 끝나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 알아 정도예요. 낯이 익다 정도예요. 우리 셀에 저 사람이 있는 거 알아. 한번 그 화면에 작은 박스로 한번 본 적 있어. 이 정도예요. 여러분 그 단계에서 조금 더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뭡니까? 부르시고.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관계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 다가가 꽃이 되었다.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관계로 서로가 피어나기 위해서는요 그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봐, 내 이름을 불러줘, 이런 정치인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정말 이름을 알고 서로를 부르는 그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 삶을 들여다보는 인격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2단계로 만족하시겠어요? 그런 관계는 조금 내가 그냥 캐주얼리 잘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도 종종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가질 수 있는 관계예요. 근데 3단계 뭡니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병에서 놓였느니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는 얘기라고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가 성도 안에서 성도로서 서로 맺는 그 관계로 적용하면 어떤 일이 됩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이 교회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의 입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말을 서로에게 선물하고 주고받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만 해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이 있습니다. 소망의 언어가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치유의 언어가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씻어내는 회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 언어들은요, 교회에 정말 풍성한 언어예요. 기도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자라고 하는 그 결단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랭귀지들 어디에만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믿음의 울타리에 우리가 있다라고 선포하는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특권을 놓치지 마세요. 갑자기 여러분 믿지도 않은 친구하고 이런 믿음의 언어를 얘기할 수 있어요? 소망의 언어, 사랑의 언어, 회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언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언어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의미를 묻고 근본적인 목적을 바로잡고 비전을 찾고자 하는 그런 진지한 얘기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쉽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잘 안 돼요. 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고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이 기본 그 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관계의 깊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세 번째 종류의 언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데에 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With depth, 뭐라고요? 깊이를 가지고. 그 깊이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처음엔 그냥 눈으로 보는 정도,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름을 불러주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말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영적인 관계가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언택트 시절에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유 모를 우울증에 빠지거나 혹은 마음이 좀 어두워지거나 영적으로 침체되는 원인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항상 여러분 관계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1, 2단계 관계 정도에서 만족하는 사람이면은 여러분 별 변화를 느끼지 못하겠지만 정말 영적인 언어를 가지고 대화해야 우리가 만족감을 누리는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침체되고는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더 적극적으로요 그 관계의 끈을 이렇게 깊이 만들 수 있도록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안에, 친구 안에, 여러분의 셀 안에서요 좀 더 적극적이셔야 돼요. 컨택트 시절에는 우리가 그냥 와 있으면 그 공간 안에서 그 모든 세 가지의 사건이 다 일어나요. 얼굴도 익히게 되고요, 인격적인 관계도 맺고 영적인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택트 시절에는 여러분 좀 더 노력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치유의 그 키워드는 바로 with community입니다. 함께 변화해라. 함께 변화해라. 함께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치유라는 사건은요 개인적인 사건을 넘어서 여러분 공동체의 사건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곰곰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치유받은 사건은 10절에서 13절까지 다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14절부터 17절까지가 이야기의 마무리인데요, 여러분 여인이 치유받은 얘기가 4절에 걸쳐서 할애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14에서 17절까지는요 회당장과 예수님의 그 컨플릭트, 부딪힘, 그리고 무리들의 변화, 그게 나머지 4구절을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요 이 여인이 치유받은 얘기보다 더 하고 싶은 얘기, 어쩌면 거의 동일한 분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뒷부분에 있다는 얘기를 지금 관찰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분량을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으셨던 뒷부분의 이 14절에서 17절, 여인이 치유받은 것과 거의 동일한 무게로 얘기하고 싶으신 게 뭘까요? 그 사건을 우리는 지금부터 분석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딱 고치셨는데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회당장이에요. 그냥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 회당을 대표하는 회당장이 나서서 지금 예수님을 도전하고 면박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컨플릭트가 일어난 거예요. 회당장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분을 냅니다. 14절에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근데 말을요 해도 예수님한테만 조용히 가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화내면서 무리에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를 공개적으로 공론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씩씩거리면서 진짜 못 참아 막 이러면서 사람들 들어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들어봤더니,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으면 되지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둘 다 까는 거죠. 왜 굳이 안식일에 와서 고침을 받아? 여인도 까는 거고요. 또 안식일에는 그렇게 사람을 고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면박 주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엿새만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쉬라고 하는 그 안식일의 규정을 이렇게 규칙화 시켜가지고 스트릭트하게 적용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얼핏 보면은 그 말이 맞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말라고 하신 거니까 정말 그 말씀을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해요. 들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받아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라는 건 뭐예요? 위선이라고 그랬죠. 위선. 꾸며대는 자들아. 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을까요?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모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생각하고 믿는 방식과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거하고 뭔가 맞지 않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점에서 그걸 발견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식일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아니면 안식일이라고 물 안 먹이고 그냥 계속 거기에 머물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풀어내어라는 거예요. 풀어내어. 이 소나 나귀를 물을 먹이려면 여러분 지금처럼 뭐 수도꼭지 콸콸 열면 거기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걔네를 풀어서 어떻게 해요? 물이 있는 곳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먹여주는 겁니다. 이 풀어주다라고 하는 것이 일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실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십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던, 여러분 이 여인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18년 동안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신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에게 이렇게 꽁꽁 묶여 있었던 이 딸을 풀어준 것이 잘못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과 16절이 굉장히 여러분 비유적으로 잘 마주쳐 있지 않습니까? 이 나귀를 풀어주는 이미지하고 이 여인을 풀어주는 이미지하고 이렇게 중첩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 말이 맞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아요? 야, 니네 말이야. 니네 가지고 있는 소와 나귀한테 그렇게 하면서 그 소나 나귀보다 훨씬 더, 짐승보다 훨씬 더 귀한 이 하나님의 딸을 풀어주는 것, 거기다 그냥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딸을, 이 언약 백성을 풀어주는 걸 가지고 니네가 지금 그걸 스캔들을 만든단 말이야? 여러분 그 한마디로 다 끝났어요. 17절에 보니까 모든 반대한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끄러워졌다라는 겁니다. 온 무리가 그 영광스러운 일 때문에 기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건요, 공동체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부분에 일어났던 사건, 10절부터 13절까지 일어났던 사건은 예수님이 그 한 여인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요, 지금 여기서 일어난 치유는 공동체가 치유된 겁니다. 이 공동체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는 상식이 어긋나 있었어요. 이 공동체에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남의 문제를 그렇게 쉽게 취급하고 정말 매정하게 말하는 사랑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회당장이 나서서 이따위로 제가 이게 말실수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까지밖에, 이 수준으로까지밖에 말 못하는 정도면 말 다 했죠, 여러분. 이렇게 매정하고 사랑 없는 공동체가 제대로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다가가 보면요,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이 사람은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왜 그러냐? 여러분 신명기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달달 그 구약 성경을 제대로 봤으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지 않았을 거예요. 5장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3절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14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모든 가축이나 너의 문 안에 유하는 어떤 나그네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해라.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14절까지 우선 읽으면 여러분 14절에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뭡니까?
여러분은 이 14절이 답답하게 들리세요? 아니면 좀 이렇게 편안하게 들리세요? 하지 마! 일하지 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말하고, 뭐 이게 여러분 힘들게 들리세요? 아니면 좋게 들리세요? 입장에 따라 틀리겠지만요, 여기 보세요. 뒷부분에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쉬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절대 일 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옥죄는 얘기입니까? 풀어주는 얘기입니까? 풀어주는 얘기죠.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종이라고 하는 존재에게는 쉼이라는 특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쉬는 건 주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종이 쉬어요? 근데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에게만 여러분 지구상의 어떤 고대 국가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법이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나그네도 가축들도 절대 일시키지 마. 이 하루는 절대 일시키지 마.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15절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는 기억해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도 종이 되어 봤잖아. 너희들도 이집트에서 종이었잖아. 하나님이 너희 어떻게 해주셨니? 너희 풀어주셨잖아. 너네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셨잖아. 그리고 여기까지 너희가 온 거잖아. 너희가 종일 때 얼마나 힘들었던 걸 기억한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자유함을 주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 1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안식일의 본질이 뭐예요? 생명을 주고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고통스러웠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공감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더 추구하고 싶지만 멈추라는 거예요. 막 주말도 없이 일하고 그렇게 일시키는 종업원들 일시키는 나쁜 사장님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쉼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라면 지금 이 회당장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까? 안식일이니까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저 병든 자는 또 계속 병든 대로 있어야 돼. 이건 뭐예요 이게? 계속 매어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안식일은 풀어주는 날인데 매어 있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풀어주는 날이기 때문에 쉬라고 했는데 그걸 또 다른 올가미로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꼼짝달싹 못하게 규칙화시켜버린 겁니다. 본질과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2절에서도요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십니다. 너는 여세 동안 너의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소와 나귀가 그때 쉴 것이고 너의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라. 한숨 돌리게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막 규칙 얽매이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었던 것이죠. 그니 예수님이 이 본질을 제대로 딱 얘기해 주시는 비유 하나를 딱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과 영광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원래는 회당에서 제일 영광을 누려야 되는 사람 누구예요? 회당장이죠. 지금까지는. 근데 여러분 이 말 딱 들으니까 회당장이 좀 얼굴이 뜨뜻해졌어요. 정말 제일 부끄러운 위치에 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의도적으로 영광이 또 등장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제일 영광을 누리고 있던 그 회당장은요 부끄러운 자리로 추락하게 되고요. 그동안 여러분 이 병든 사람, 몸이 꼬부라져 있던 사람이 무슨 영광스러운 자리를 누렸겠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인처럼 다녔겠죠. 근데 이 여인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이 약자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취하게 된 거예요. 영광과 그 아픔이, 영광과 그 부끄러움이 뒤집힌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걸 부끄러워하고 진짜 영광스러운 걸 영광스럽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해서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요 약한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요 강한 자가
그 강한 것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교만하면요, 제일 부끄러운 곳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지금까지 거꾸로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가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바로잡으신 겁니다. 치유해 주신 거예요. 니네 말이야 뭔가 잘못 알고 있어. 누군가 옆에서 아파하고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가서 연락하고 기도하고 물어봐주고 그럴 줄 알아야지. 그것도 못하면서 니네가 무슨 하나님의 공동체야? 지금 예수님은 이 공동체에 다시 회복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모두가 함께 영광스러운 그 영광스러움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의 체질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가 높아지고,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이 예언을 선포한 그걸 가지고 찬양 가사가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높고 교만한 산은 낮아져야 되고요, 낮고 병든 혹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세우심을 받고 위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다? with community. 여러분 이 치유의 사건은요, 그냥 내 개인이 하나님께 치유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어떻게 치유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셀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냥 나 하나님하고 그냥 말씀 듣고 있어, 나 요새도 기도해요, 하나님하고 1대1로 잘 묵상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되는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역자가 돼야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다 정리해 보시면 with courage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죠? 용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제가 이런 일이 지금 쉽게 일어나지 않는데 저에게 잠깐 기억이 with depth, 이게 영어로 하니까 기억이 쉽지 않네요. 깊이가 필요하죠. courage, 용기가 필요하고요, 깊이 나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했죠. 앞글자만 따로 모아보시면 CDC입니다. CDC.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내 영혼의 CDC입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글자를 맞춰보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이런 글자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지체들과 지속적으로 연결돼 있고 또 생명을 흘려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CDC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Center of Disease Control. 여러분이 정말 생명을 얻으려면 여러분 용기 있게 나아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깊이 있게 끝까지 여러분 마주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개인만 생각하지 말고 커뮤니티, 여러분의 공동체를 케어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과 심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회당장처럼 살지 말고 정말 진짜로 그 아픈 사람 케어하고 또 연락해보고,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릴게요. 이번 한 주간에 셀원들에게 한 번이라도 연락해보세요. 개인적으로. 사실 너무나 간단한 건데 그렇게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건 가장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안부 묻고 기도 제목 또 듣고 기도하는 거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거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치유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기를 가지고 더욱 깊이 있게 깊이까지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나 개인만의 치유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가 부르심 받고 있음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생명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눌 때에는 우리 자신을 오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감춰두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입니다. 접붙임 받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속살을 깎아내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속살을 또 깎아내시고 우리가 그 안에 깊이 파고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언택트,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곳에 그 성을 쌓고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뛰어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영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진단하기 원해요. 3단계로 진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인 시선을 주기 원하고요. 또 누군가에게 인격적인 두드림, 인격적으로 그 사람과 관계 맺고 나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기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 안에서 교제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과도 적어도 한 사람과 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기도를 나누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그 세 번째 랭귀지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공동체를 빼놓고는 여러분 치유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몸된 교회를 통해 치유하시고요, 몸된 교회를 통해 생명과 복음을 누리게 하세요. 여러분 양옆에 있는 그 동역자들, 지체들, 세론들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그 시기에 소홀해지기 쉬운데요, 그렇게 소홀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셀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식어지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수련회도 정말 잘 가지게 도와주시고 계속하여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생명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먹고 마실 그 작은 필요들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림으로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신앙으로 고백해 드립니다. 주님의 공급하심 없이는 우리의 삶이 단 하루도 서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고백대로 주님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채워주시고 또 내가 채움받는 것에 그치거나 만족하지 않고 누군가를 채워주기 위해 깊이 다가가는 하나님, 그러한 진정한 성숙과 성장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고 또 말씀 안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과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그 무궁한 세월 동안 복음의 역사를 하나하나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촘촘하신 사랑과 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교통함을 허락해 주셔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절대 영적으로는 떨어져 있지 않은, 육체적으로는 언택트하지만 영적으로는 컨택트하고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삶과 또 그 기도와
그 공동체와 그 셀과 소그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